나는 7층 높이의 다리 난간에 기댄 채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2013년 4월 전주. 차들이 쌩쌩 달리는 고가도로 밑은 까마득했다. 손에 든 수면제 한 통은 이미 절반이 비어 있었다. 약이 녹아 들어가는 게 느껴졌다. 몽롱한 정신 속에서도 한 가지만은 또렷했다. 뛰어내려. 그럼 모든 게 끝나. 그 목소리는 어제부터가 아니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들렸고, 밥을 먹을 때도 들렸고, 잠들기 직전까지 귓가를 맴돌았다. 처음엔 내 생각인 줄 알았다. 하지만 아니었다. 내가 아무리 고개를 저어도 그 속삭임은 멈추지 않았다. 갑상선암 수술을 받고 나서부터였던 것 같다. 아니, 그보다 더 전부터였을지도 모른다. 30kg대까지 빠진 몸은 거울 속에서 낯선 사람처럼 보였다. 방사선 치료로 얼굴은 검게 탔고 성형 부작용으로 12번이나 수술을 받았다. 머리카락은 성긴 솜처럼 빠져버렸다. 초등학교 동창도 나를 못 알아봤다. 윤서희 맞아? 그녀는 내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민망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내가 이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할 자리가 없다는 걸. 수면제를 먹고 나니 다리가 후들거렸다. 난간에 몸을 기대지 않으면 서 있을 수도 없었다. 그래도 괜찮았다. 어차피 뛰어내릴 거니까. 조금만 더 용기를 내면 되니까. 그런데 그때였다. 발치에 하얀 무언가가 보였다. 고개를 들었다. 두 남자가 서 있었다. 그들은 세상에서 본 적 없을 만큼 깨끗한 흰 옷을 입고 있었다. 얼굴은 흠 하나 없이 맑았다. 온화한 미소를 띤 채 그들은 내게 다가왔다.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그들이 내 양쪽 팔을 잡았다는 것만은 또렷하다. 오라. 그 순간 정신이 끊겼다. 다음에 눈을 떴을 때 나는 다리 밑 수풀 속에 쓰러져 있었다. 처음 서 있던 곳에서 백엠나 떨어진 곳이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알 수 없었다. 그저 나무와 모래 위로 떨어진 내 몸이 산산조각 나지 않은 게 신기할 뿐이었다. 하지만 고통은 상상을 초월했다. 허리가 꺾여 있었다. 하반신이 위로 접혀 있었고 소변 감각이 사라졌다. 움직일 수도 없었다. 휴대폰이 옆에 떨어져 있었지만 손을 뻗을 수조차 없었다. 차들은 쌩쌩 달렸다. 수풀이 우거져 있어서 아무도 나를 발견하지 못했다. 3시간이 흘렀다. 나는 하늘을 보며 울부짖었다. 하나님, 왜 살려놓으셨어요? 어린 시절 기독교 학교를 다닐 때 들었던 이름. 그때 이후로 한 번도 부르지 않았던 이름. 그런데 지금 그 이름밖에 떠오르지 않았다. 이 고통을 어떻게 감당하란 말입니까? 살려놓으실 거면 왜 이런 몸으로 살려놓으신 겁니까? 대답은 없었다. 다만 차들의 소음과 내 울음소리만이 허공에 흩어질 뿐이었다. 정신을 잃어가는 순간 은색 승합차 한 대가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사람이 내게 다가왔다. 정신 차리세요. 그는 119에 신고했고 나는 응급실로 실려갔다. 예수병원 중환자실. 척추가 부러졌다는 진단을 받았다. 부러진 뼈 조각이 신경을 찌르고 있어서 하반신 마비가 왔다. 의사는 말했다. 지금까지 본 환자 중 가장 심한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제일 젊으시니까 믿음 갖고 해봅시다. 믿음이라니. 나에게 그런 게 있었던가. 며칠간 나는 천장만 바라보며 누워 있었다. 가족이 면회를 와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남편도 딸도 모두 흐릿한 그림자처럼 느껴졌다. 그저 하루빨리 죽고 싶었다. 사흘째 되는 밤이었다. 불이 꺼진 병실에서 나는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여동생은 옆 침대에서 잠들어 있었다. 그때
천장에서 빛이 내려왔다. 계단이었다. 조명을 받으며 쭉 뻗어 내려오는 계단. 그 계단이 천국으로 가는 길이라는 걸 나는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계단과 땅 사이에는 한 뼘의 간격이 있었다. 아무리 손을 뻗어도 닿을 수 없는 거리. 계단 아래 광활한 어둠 속에서 한 사람이 보였다. 쇠고랑을 찬 채 큰 바위를 안고 계단을 오르려 발버둥쳤다. 하지만 한 걸음도 오를 수 없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어린 시절 외웠던 성경 구절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 아래 더 깊은 어둠 속에서 지옥이 보였다. 불지옥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 너머에는 거대한 톱니바퀴가 돌아가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가 갈려나갔다. 비명소리가 들렸다.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의 표정들이 보였다. 나는 눈을 감으려 했지만 감을 수 없었다. 눈을 감으면 그 얼굴들이 더 또렷하게 떠올랐다. 저게 내가 갈 곳이구나. 그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희미한 햇살이 병실 창문으로 들어왔다. 나는 여전히 천장을 보고 있었다. 밤새 본 환상이 꿈이었는지 실제였는지 분간이 가지 않았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내 안에 뿌리 깊게 박혀있던 무언가가 어젯밤 흔들렸다는 것. 두려움이었다. 죽음이 두렵다기보다는 죽음 이유가 두려웠다. 지옥의 톱니바퀴, 비명소리, 그 표정들. 그것들이 실제한다면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서희야, 아침 먹어야지. 여동생 서진이 죽을 떠서 내 입에 넣어주려 했지만 나는 고개를 돌렸다. 먹고 싶지 않았다. 아니, 먹을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 언니, 제발. 조금만이라도 먹어.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수원에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나를 간호하기 위해 여기 있었다.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 마음조차 표현할 기력이 없었다. 마약성 진통제 패치를 붙여도 통증은 가라앉지 않았다. 온몸이 불타는 것 같았다. 부작용으로 토하고 온몸에 벌레가 기어다니는 환각이 보였다. 긁으면 피가 났고 딱지가 앉으면 또 긁었다. 하나님, 이게 대체 무슨... 나는 중얼거렸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인지 부르는 것인지 나 자신도 알 수 없었다. 그날 오후였다. 갑자기 귓가에 음성이 들렸다. 딸아. 나는 움찔했다. 주위를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서진은 복도에 나가 있었고 병실엔 나 혼자뿐이었다. 두려워하지 마라. 또 들렸다. 이번엔 더 또렷했다. 남자도 여자도 아닌 그저 따뜻한 목소리였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 있든지 내가 너를 회복시킬 것이다. 그 순간 뭔가가 내 가슴을 뚫고 들어왔다. 따뜻함이었다. 오랜만에 느끼는 살아있다는 감각이었다. 나는 눈물을 흘렸다. 울음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저 눈물만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리고 그때 내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다. 딸이었다. 18개월 된 딸 서연이 남편 품에 안겨 병실 문 앞에 서 있었다. 며칠 동안 내 눈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가족도 주변 사람들도 모두 흐릿한 그림자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지금 처음으로 딸이 또렷하게 보였다. 통통한 볼, 까만 눈동자, 내게 손을 뻗는 작은 손. 나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손짓했다. 서연이, 이리 와봐. 남편 준호가 조심스럽게 서연이를 내 곁에 앉혔다. 나는 아픈 몸을 억지로 일으켜 딸을 껴안았다. 서연아, 엄마가 더 살아서 내가 시집 갈 때
내가 좋아하는 김치 많이 담아줄게. 목이 메었다. 딸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나는 살아야 했다. 엄마, 아파? 서연이가 내 뺨을 만졌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아파. 근데 괜찮아. 엄마 곧 나을 거야. 처음으로 내 입에서 나온 말이었다. 나을 거야라는 말. 준호가 내 손을 잡았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날 이후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소변 감각이 돌아왔다. 의사도 놀랐다. 정말 기적이네요. 이 정도 손상이면 평생 회복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그날 아침 들었던 음성을 떠올렸다. 내가 너를 회복시킬 것이다. 며칠 후 나는 보조기를 차고 일어섰다. 배에 철심을 받쳐 남편이 부축하면 겨우 걸을 수 있었다. 절뚝거렸지만 그래도 걸을 수 있었다. 퇴원 날 의사 이종민 과장이 말했다. 윤서희 씨, 정말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이제 덤으로 사는 인생이니까 어려운 이웃 위에 봉사하면서 사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그 말이 내 안에 천천히 스며들었다. 집으로 돌아온 후 나는 엉덩이로 밀고 다니며 청소를 했다. 걸을 순 있었지만 오래 서 있을 순 없었다. 그래도 괜찮았다.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하지만 고통은 여전했다. 방사선 치료 부작용으로 얼굴이 새까맣게 탔고 성형 부작용으로 피부가 울퉁불퉁했다. 머리카락은 거의 빠져서 외출할 때마다 모자를 눌렀었다. 어느 날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랐다. 내 눈이 이상했다. 초롱초롱한 게 아니라 푸른 유리구슬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이게 뭐지? 나는 눈을 깜빡였지만 그 빛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더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길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 어깨에 먹구름 같은 형상이 보였다. 담배 연기처럼 피어오르는 사람 모양 같은 무언가. 당신 그거 하면 안 돼. 귓가에 속삭임이 들렸다. 내 목소리가 아니었다. 나는 겁이 났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끌림도 느껴졌다. 그 무렵 딸 서연이가 밤마다 비명을 질렀다. 엄마, 저기 옷걸이 밑에 아줌마가 있어요. 나는 서연이를 안아주며 달랬지만 아이의 떨림은 멈추지 않았다. 언니가 말했다. 서희야, 내가 뭔가 잘못 건드린 거 아냐? 점 한번 봐봐. 나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언니는 계속 권했고 결국 나는 따라갔다. 무속인 신선이 TV에도 나온 적 있고 문화재, 무형문화재 이수자라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말했다. 신내림 받지 않으면 일찍 죽어요. 작두 타고 삼신산 돌아야 해요. 나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봤다. 그날 이후 나는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다. 나는 그때 몰랐다. 그 음성이 나를 살린 이유를, 그리고 내가 앞으로 마주할 전쟁이 무엇인지. 전주 외곽 어느 산 중턱. 나는 신선이와 함께 그곳에 서 있었다. 내림굿을 받기 위해서였다. 주변엔 여러 사람이 모여 있었다. 무속인들이었다. 그들은 나를 빙 둘러싸고 장구를 치고 노래를 불렀다. 자, 이제 옷 갈아입어요. 신선이가 내게 하얀 옷을 건넸다. 나는 멍하니 그것을 입었다. 그 다음엔 노란 옷, 그 다음엔 빨간 옷. 옷을 갈아입을 때마다 신선이가 물었다. 누가 오셨나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이 자리를 떠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집안에 3년 안에 돌아가신 분 있어요? 외할머니요. 2년 전에. 그분이 작두 타신 분이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린 시절 외할머니가 작두를 타는 걸 본 적이 있었다. 그럼 그분 신을 받아야 해요. 작두 타세요. 신선이가 날 선 작두를 가리켰다. 나는 몸이 얼어붙었다. 작두 위에 오를 수 없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왜 못 타요? 신이 안 내리는 건가? 신선이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저항했다. 이게 아니야. 작은 목소리였지만 분명했다. 저 못하겠어요. 나는 고개를 숙였다. 신선이는 혀를 찼다. 그럼 어쩔 수 없죠. 하지만 신내림 안 받으면 계속 아플 거예요. 집으로 돌아온 후 나는 더욱 혼란스러웠다. 신선이는 계속 문자를 보냈다. 자신이 출연한 TV 프로그램 영상, 귀신 쫓는 영상들. 언니가 도와줄게요. 신당 차리고 나면 다 나아질 거예요. 나는 그 영상들을 하나씩 봤다. 그리고 어느 날 우연히 다른 영상을 클릭했다. 무속인에서 돌아온 김현지 씨 간증. 제목부터 심상치 않았다. 나는 화면을 응시했다. 영상 속 여자는 말했다. 제사상에서 아멘 소리가 들렸어요. 그때 깨달았죠. 이건 조상신이 아니라 악한 영이라는 걸. 그녀는 모든 무속도구를 버리고 예수님께 돌아왔다고 했다. 나는 화면을 멈출 수 없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 순간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셨다. 이것은 다 마귀의 속임수다. 분명한 음성이었다. 병원에서 들었던 그 음성이었다. 죽은 사람이 신이 되는 게 아니야. 죽으면 심판받는 거야. 천장에서 봤던 환상이 떠올랐다. 지옥의 톱니바퀴, 비명소리, 고통의 표정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전화했다. 여보, 지금 당장 집에 와요. 왜? 무슨 일이야? 쓰레기 봉투 가져와요. 무속도구 다 버릴 거예요. 남편 준호가 집에 돌아왔을 때 나는 이미 신주단지 앞에 서 있었다. 빨간 천으로 쌓인 그것. 신선이가 준 방울들. 붉은 옷가지들. 서희야, 정말 버릴 거야? 그 사람이 뭐라고 했잖아. 안 버리면 괜찮아요. 버려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준호는 쓰레기 봉투를 펼쳤고 우리는 함께 모든 것을 담았다. 그 순간 귓가에 속삭임이 들렸다. 내가 그거 버리면 너도 죽고 딸도 죽고 남편도 죽어.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죽어도 우리 가족은 예수님 믿고 천국 갑니다. 나는 소리내어 말했다. 준호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다. 서희야. 여보, 나 이제 교회 다닐 거예요. 같이 가요.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우리는 그 봉투를 들고 밖으로 나갔다.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내 마음은 묘하게 가벼웠다. 다음 날 신선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언니, 왜 연락이 안 돼요? 신당 차리는 날짜 잡아야 하는데. 선생님, 저 이제 안 할 거예요. 뭐라고요? 저 예수님 믿기로 했어요. 무속도구도 다 버렸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언니, 정신 차려요. 그거 버리면 큰일 나요. 당장 다시. 선생님, 감사했어요. 끊을게요. 나는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다. 두려웠다. 하지만 동시에 확신도 있었다. 이게 맞는 길이야.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딸 서연이가 옆에서 잠들어 있었다. 더 이상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 하나님, 나는 속삭였다. 제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죠?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평안이 느껴졌다. 나는 눈을 감았다. 오랜만에
악몽 없이 잠들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선택했다. 어둠이 아닌 빛을. 일요일 아침 나는 옷장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다. 무엇을 입어야 할지 몰랐다. 교회라는 곳에 가본 지 너무 오래됐다. 중학교 때 기독교 학교를 다닌 게 전부였다. 결국 검은색 원피스를 꺼내 입었다. 거울을 보니 여전히 낯선 얼굴이 보였다. 방사선 치료로 얼룩진 피부, 성긴 머리카락. 나는 모자를 눌렀었다. 엄마, 나도 가? 딸 서연이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같이 가자. 남편 준호도 마지못해 옷을 갈아입었다. 그는 여전히 내키지 않는 표정이었지만 약속은 지키는 사람이었다. 권사님이 소개해준 교회는 집에서 가까웠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나는 숨이 막혔다. 사람들이 너무 밝아 보였다. 환하게 웃으며 서로 인사하는 모습이 내겐 너무 낯설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나 같은 사람이 여기 있어도 되는 걸까? 안내하는 집사님이 자리를 안내해줬다. 나는 구석자리에 앉았다. 준호와 서연이도 내 옆에 앉았다. 예배가 시작됐다. 목사님이 설교를 했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머리가 지끈거렸다 제시도. 빨리 집에 가고 싶었다. 허리도 아팠고 사람들 사이에 있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웠다. 조금만 참자. 조금만. 그때 찬양 시간이 시작됐다. 피아노 소리가 흘러나왔다. 사람들이 일어나 찬양을 불렀다. 첫 번째 곡이 지나갔다. 나는 멍하니 서 있었다. 두 번째 곡이 흘렀다. 여전히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세 번째 곡. 주님의 보혈, 날 깨끗게 하시네. 그 순간이었다. 갑자기 뭔가가 내 가슴을 뚫고 들어왔다. 뜨거운 무언가가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다. 날 깨끗게 하시는데 찬양 가사가 귓가에 맴돌았다. 나는 더러웠다. 너무 더러웠다. 조직폭력배 남편에게 맞으며 살았고 술에 빠져 살았고 귀신에게 매달렸고 무속인이 되려고 했고 이런 내가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어. 눈물이 쏟아졌다. 처음엔 조용히 흘러내렸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점점 더 거세게 더 많이 쏟아졌다. 흑, 흑 소리가 새어나왔다. 주변 사람들이 돌아봤다. 하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다. 나는 급하게 가방에서 스카프를 꺼냈다. 얼굴을 감쌌다. 그리고 목 놓아 울었다. 주님, 주님. 알 수 없는 통곡이 터져 나왔다. 더러운 누더기 같은 내 모습이 보였다. 죄로 얼룩진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은 내 모습. 하지만 그 순간 분명히 느껴졌다. 깨끗해지고 있다. 보혈이 나를 씻어내고 있었다. 오랜 세월 쌓여있던 더러움이, 죄책감이, 수치심이 한 겹 한 겹 벗겨지고 있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중얼거렸다. 찬양이 끝났지만 나는 한참을 울었다. 스카프가 눈물로 흠뻑 젖었다. 예배가 끝나고 한 권사님이 다가왔다. 괜찮으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처음 오셨죠? 하나님이 많이 만져주셨나 봐요. 권사님이 내 손을 꼭 잡아줬다. 따뜻했다. 다음 주에도 나오세요. 기다릴게요. 나는 또 눈물이 났다. 이런 나를 기다려준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준호가 물었다. 괜찮아? 응. 아니, 괜찮은 게 아니라. 너무 좋아. 나는 웃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것 같았다. 여보, 나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아.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 준호는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잡아줬다. 서연이가 뒤에서 말했다. 엄마, 나도 다음 주에 갈래. 그래, 우리 다 같이 가자.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오늘 교회에서 느꼈던 그 감정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가슴이 따뜻했다. 하나님, 나는 속삭였다. 제가 정말 깨끗해진 건가요? 이런 저도 받아주시는 건가요?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확신이 들었다. 그래, 나는 이제 새 사람이야. 다음 주, 또 그 다음 주. 나는 빠짐없이 교회에 나갔다. 찬양 시간마다 눈물이 났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졌다. 준호도 조금씩 변했다. 처음엔 억지로 따라왔지만 어느 날부터는 먼저 성경을 펼쳤다. 서희야, 이 말씀 좀 봐. 여기 보면 그가 밑줄 그은 성경 구절을 보여줬다. 나는 놀랐다. 여보, 언제부터 성경 읽었어? 그냥 읽고 싶더라고. 준호는 쑥스러운 듯 웃었다. 어느 날 나는 유튜브를 보다가 또 다른 간증 영상을 클릭했다. 한 남자가 교도소에서 나와 아내를 죽이려고 했던 이야기였다. 하지만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시고 그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내용이었다. 그 남자가 말했다. 잠언 23장 31절.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니 너희는 그것을 쳐다보지도 말지어다. 나는 화면을 멈췄다.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소주잔이 보였다. 쳐다보지도 말라고? 나는 매일 밤 술을 마셨다. 잠을 자기 위해서였다. 수면제만으로는 부족했고 술을 마셔야 겨우 눈을 붙일 수 있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쳐다보지도 말라. 나는 잔을 탁 내려놓았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날 밤 나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 잠이 오지 않았다. 뒤척였다. 하지만 버텼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일주일이 지나자 술 없이도 잠들 수 있었다. 한 달이 지나자 술 생각조차 나지 않았다. 교회에서 권사님이 한 분을 소개해 줬다. 서희 씨, 이분이 박예숙 선생님이에요. 가야금 명인이시죠. 박예숙 선생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내 손을 잡았다. 서희 씨,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음악으로 쓰실 것 같아요. 가야금 배워보지 않을래요? 저요? 저는 배운 적도 없고 괜찮아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날 이후 나는 박예숙 선생에게 가야금을 배우기 시작했다. 손가락이 굳어 있어서 줄을 제대로 튕길 수 없었다. 하지만 조금씩 나아갔다. 어느 날 나는 찬양을 가야금으로 연주했다. 놀라운 은혜. 손가락이 줄을 스쳤다. 맑은 소리가 울려 퍼졌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연주했다. 이게 내가 하고 싶었던 거구나. 그해 가을 나는 한일장신대학교 신학과에 입학했다. 면접 때 교수님이 물었다. 왜 신학을 공부하려고 하십니까? 나는 대답했다. 제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저처럼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습니다.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그날 밤 나는 가야금을 안고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고요했다. 나는 줄을 튕겼다. 찬양이 흘러나왔다. 하나님, 나는 속삭였다. 감사합니다.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데려와 주셔서. 달빛 아래 가야금 소리만이 조용히 울려 퍼졌다. 그날 나는 깨달았다. 내 인생은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된 것이라는 걸. 겨울이 왔다. 나는 매주 교회에 나가고 신학 공부를 하고 가야금을 연주했다. 하루하루가 감사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응어리가 남아 있었다. 큰아들 지훈이었다. 지훈이는 지금 30살.
경기도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다. 하지만 연락은 거의 없었다. 명절에도 오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다. 당연하지. 나는 생각했다. 3살 때 엄마 아빠가 이혼했다. 엄마는 아빠에게 맞아 도망쳤고 지훈이는 아빠에게 남겨졌다. 나중에 내가 데려왔지만 이미 아이 마음엔 깊은 상처가 새겨져 있었다. 내가 나쁜 엄마였지. 어느 날 내 생일이었다. 남편 준호와 딸 서연이는 작은 케이크를 준비해줬다. 촛불을 켜고 함께 기도했다. 엄마, 소원 빌어. 서연이가 말했다. 나는 촛불을 보며 눈을 감았다. 지훈이가 연락했으면 좋겠다. 촛불을 끄고 케이크를 먹었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다음 날 나는 교회 기도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하나님, 나는 울었다. 지훈이가 너무 미안해요. 제가 못난 엄마라서 그 아이가 상처받았어요. 수술하고 아플 때도 생일에도 아이는 저를 찾지 않았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제가 헌신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나 봐요. 지훈이는 외로웠을 텐데. 그 순간 마음속에 무언가가 떠올랐다. 어린 지훈이의 모습이었다. 3살, 엄마 없이 홀로 남겨진 아이. 아빠는 술 먹고 화내고 주변엔 아무도 없었다. 밤마다 엄마를 찾으며 울었을 아이. 엄마, 어디 갔어? 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하나님, 제가 너무 미안해요. 지훈이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어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다. 지훈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울렸다. 1번, 2번, 3번. 받지 않았다. 나는 문자를 보냈다. 지훈아, 엄마야. 엄마가 너한테 정말 미안해. 너 3살 때 엄마가 너를 두고 떠났지. 그때 내가 얼마나 무서웠을지, 얼마나 외로웠을지. 엄마는 이제야 알겠어. 엄마가 헌신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내 마음을 몰라줬던 거야. 엄마 용서해 줄래? 엄마가 너무 사랑해. 다시 만났으면 좋겠어. 문자를 보내고 나는 기도실 바닥에 엎드렸다. 하나님, 지훈이 마음을 만져주세요. 제발. 1시간쯤 지났을까? 휴대폰이 울렸다. 지훈이었다. 엄마, 나 지금 다시 군대 갔나? 괜찮아. 다음에 보자. 짧은 문자였지만 나는 울음을 터뜨렸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훈이가 답장을 보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몇 달 후 지훈이가 집에 왔다. 문을 열었을 때 30살이 된 아들이 서 있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어져 있었다. 들어와.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훈이는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왔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밥 먹었어? 응. 커피 줄까? 괜찮아.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다. 나는 용기를 내어 말했다. 지훈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내가 어렸을 때, 엄마, 지훈이가 나를 멈춰 세웠다. 괜찮아.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하지만, 엄마도 힘들었잖아. 나도 이제 어른이니까 알아. 지훈이가 작게 웃었다. 그 순간 나는 또 눈물이 났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지훈이는 아무 말 없이 내 어깨를 툭 쳤다. 엄마, 이제 울지 마. 응. 우리는 그렇게 조금씩 가까워졌다. 그날 밤 나는 일기를 썼다. 하나님이 지훈이 마음을 만져주셨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 용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였다. 며칠 후 나는 또 다른 용서를 떠올렸다. 전 남편 강민철이었다. 그는 나를 죽도록 때렸던 사람이었다. 머리채를 잡고 시내를 끌고 다녔고
나무를 부러뜨려 때렸고 독약을 먹이려 했던 사람. 그 사람도 용서해야 하나? 나는 하나님께 물었다. 하나님, 그 사람까지도요? 마음속에 음성이 들렸다. 그도 내가 지은 사람이다. 나는 그도 구원받기를 원한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알겠습니다. 나는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강민철을 용서합니다. 그가 구원받기를 기도합니다. 처음엔 입으로만 하는 말 같았다. 하지만 조금씩 마음이 변했다. 미움이 사라졌다. 원망도 사라졌다. 그 자리에 연민이 채워졌다. 그 사람도 힘들었겠지. 그의 여름 우연히 소식을 들었다. 강민철이 재혼해서 아이를 낳고 평범하게 살고 있다고 했다. 다행이다. 나는 진심으로 생각했다. 그 사람도 행복했으면 좋겠다. 또 하나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었다. 아버지였다. 윤태수? 알코올 중독자. 매일 술 먹고 엄마를 때렸던 사람. 나도 동생들도 때렸던 사람. 하지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 나는 어렸을 때 기도했었다. 아빠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말 아빠는 돌아가셨다. 오랫동안 나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내가 아빠를 죽였나? 어느 날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 아빠의 임종 순간. 엄마가 아빠 곁에 있었다. 엄마는 예수님을 믿었고 아빠에게 복음을 전했다. 여보, 예수님 믿어요. 천국 가요. 아빠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고개를 끄덕였다고 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도 마지막 순간 나를 영접했다. 나는 울었다. 아빠, 천국에 계신 거예요? 그래, 내가 구원했다.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 죄책감이 사라졌다. 아빠에 대한 미움도 원망도 사라졌다. 아빠, 천국에서 만나요. 그날 나는 깨달았다. 용서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것이라는 걸.